말씀의 권세, 말씀의 역사에 아버지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보면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예, 여호와께서 모든 것,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도 뭐예요? 구약시대에는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제물이요. 예,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다 제물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그가 속죄물이 되신 거죠. 나의 속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죄의 속죄 안 받으셨어요? 예, 이런 때는 아주 강하게 아멘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천사들이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이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차갑게 만듭니다. 차갑게요. 냉랭하게. 지금 유럽 교회 보세요. 그 큰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몇백 년 되는 교회 교인이 10명이 안 돼요. 왜요? 냉랭해요. 차갑습니다. 제 아는 후배 목사님이 그 딸들하고 그 동물원에 무슨 자연 실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따라갔답니다. 보호자로 딱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앵무새, 그래갖고 앵무새가 말도 하고 앵무새가 푸르르륵 날아서 어깨도 안고 앵무새한테 먹이도 주고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고래, 그 다음에 다람쥐,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뱀 만지기래요. 그 인도네시아 그 노란 뱀 있죠? 텔레비에 많이 나온 거. 그 이빨도 없고 독도 없는 거. 노란 뱀인데 굵기는 한 요 정도 되고 길이는 한 2m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노란 뱀도 또 이렇게 움직이고 뭐 하는 걸 보여주고. 그런데 그 사육사가 누구 나오실 분 한번 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설교자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한번 만져보고 싶은 생각에서 저요! 그래갖고 내려갔답니다. 그 뱀을 여기다 이렇게 탁 얹어주는데 여름이라 이렇게 반팔 뱀이 그렇게 차갑더랍니다. 딱 단데 아주 선뜻할 정도로 차갑더랍니다. 그리고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이 뱀이 살살 몸을 감더래요. 사육사님 옆에 있고 감더니 이렇게 딱 근데 고개를 딱 뜨더니 어떤 놈인가 보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뱀이 혀로 이러면서 자기를 쳐더라고요. 성경에 사탄은 구약 성경에 뭐로 나와요? 구약 성경에 사탄은 뭐로 나와요? 뱀으로 나오잖아. 그렇게 차갑더래요. 이 목사님이 시골 출신이라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그 장독대 뒤에 돌담이 있는데 여름에 보면 거기 뱀이 나와가지고 구멍에서 뱀이 나와서 거기서 있고 어떨 때면 그 돌담 저거 사이에 알을 낳아놓는데요. 보신 분 있어요? 어렸을 때? 보셨죠? 그런데 그 뱀이 딴 것들은 뭐 고양이나 남의 집 개나 떠돌이 개나 뭐 다람쥐나 뭐 새나 뭐 오면 휙 그러면 다 도망가는데 뱀은 휙 안 도망가고 스르르르 가서 이 장독대 뒤에서 뒷곁으로 도망가더랍니다. 가면 뒷곁에 가서 서늘한 데 가갖고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요. 이 선풍기 좀 꺼주세요. 아니요, 끄지 마세요. 딴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키면 돼요. 그리고 그 뒷곁에 튼 놈을 왜 그러면 그 놈을 또 스르륵 하고 장독대 사이에 서늘한데 뱀이 좋아하는 데는 서늘한데 서늘하고 온기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까 구약 성경의 뱀은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가 없어. 말씀이 없고 성령 우리
지난 화요일 날 기도했죠? 뜨겁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해줬더니 막 몸에 불이 확 오죠? 뜨거운 사람은 뱀인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뱀은 차가운 걸 좋아해. 서늘한 데를 좋아해. 그래서 그 뱀은 어디로 가요? 기도 안 하는 심령, 뜨겁지 않은 심령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뜨겁지 않은 심령. 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자기의 자녀들이 지금은 자녀들이 벌써 이제 40대들이니까 우리 권사님네 자녀들 같이 여자애를 만났답니다. 교회 다닌대요. 엄마 아버지도 교회 다니시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새벽에 차를 몰고 그 엄마 아빠네 집에, 걔네 여자애네 집에 앞에 가고 차를 세워두고 새벽 기도 가나가나 봤다는 거예요. 안 가더랍니다. 저 집은 뜨거운 집이 아니구나. 저 집은 성령 충만한 집이 아니구나. 그럼 뱀이 역사한다. 서늘한 집이구나. 차가운 집이구나. 그럼 문제가 많겠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에요?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 많으셔야 돼요. 자녀들,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자녀들 남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자녀가 낳은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뜨겁게 안 해주면 지멋대로 해요. 왜요? 세상 영향을 더 받거든요. 세상의 텔레비, 예. 어제 BTS인가 방탄소년단이 여의도에서 이거 뭐예요? 불꽃 축제도 하면서 해서 30만 명인가 50만 명이 모였대요. 그 중에 외국에서 온 여자애들이 전부 20, 30대 애들이죠. 외국에서 있는 애들이 왔는데 그 중에 어떤 텐트에서 방탄소년단 군대 안 보내기 서명운동을 하더랍니다. 그 중에 하나는 벌써 갔죠. 손흥민은 군대 안 보내고 김민재도 지금 기초군사훈련 들어갔거든요. 4주짜리, 한 달짜리. 그거 하면 군대 면제예요. 그런데 스포츠는 그런데 왜 연예인, 가수는 왜 안 하느냐. 그때 누가 한 얘기가 얘네들은 월드컵 16강 아시아 축구대회에서 1등 메달 땄죠. 방탄소년단도 미국의 어워드에서 상 탔지 않냐. 그러니까 또 누가 답변을 썼어. 월드컵은 전 세계 수백 개, 100몇 개 나라가 연합으로 해서 한번 봤다 그러면 전 세계 20억 인구가 월드컵을 보는데 방탄소년단 몇 명 보냐? 미국의 무슨 아카데미사 이런 회사, 음악 회사에서 지나가 돈 벌기 위해서 그거 하고 젊은 세대만 보지 않냐? 우리나라 월드컵 하면 길에 나가갖고 사람들이 집집마다 텔레비 보고 와와하고 난리인데 방탄소년단 너 집에서 와와하는 집이 어디냐? 애들이나 나가지. 그래도 국가에 위신을 올렸는데 면제해줘야 된다고? 하여튼 양쪽 다 다투더라고요. 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나라에는 법이 있어서 법의 규정대로 해야지. 너도 나도 다 그냥 군대 면제를 하면 군대 같이 하면 누가 있겠어요? 가뜩이나 있는 사람들, 재벌들, 권세자들, 아이들은 군대를 안 가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 장관 16명 앉았는데 그 중에 국방부 장관 빼고선 이명박 대통령 포함해갖고 군대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있는 집 자녀들은 안 가잖아. 권세가들 자녀들 안 가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31살 넘으면 면제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 방법을 따라가면은 믿음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아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마귀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띄워주세요. 자, 요일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두 구절만 외워도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한테 왔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시끄러운 거, 복잡한 거, 그럴 때요. 그럴 때. 어제 제가요, 집에서 오전에 밥을 먹고 당약을 먹고 그 다음에 운동 갔어요. 운동 가서 8km를 걷고 여기 와서 또 저녁도 여기서 뭐 조금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저녁 때요. 갑자기 저당 현상이 오더라고요. 식은땀이 줄줄 나는데 목덜미에서 식은땀이 폭포수같이 막 흘러내려요. 힘이 쫙 빠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때 사모님이 그 병원에서 누가 줬다고 호두 과자 팥 들었잖아요. 호두하고 그걸 먹으라고. 당이니까. 그래서 집에 사탕이 없어서 그걸 먹었더니 3개 갖다가 2개 먹는 순간 위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찾아봤더니요. 저혈당 쇼크가 올 때 위통도 같이 따라온대요. 네. 눈도 침침해지고 그 사람이 막 쭈그러지고 온몸에 막 근육 경련에 막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계속 싸웠어. 계속 한 2시간 싸우니까 다시 회복이 됐어. 할렐루야. 우린 늘 뜨거워야 돼요. 왜요? 늘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운 건 말씀을 통해서 와요.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권세가 있고 말씀에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이제 주여 그러므로 믿으면 들음에 쓰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서 5장 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뜨겁게 임하여 뜨겁게요. 성령이 뜨겁게 임하면 마귀가 떠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마귀가 도망가요. 한 길로 왔다가 도망칩니다. 예. 안 나왔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따라합시다. 서늘하고 차가운 사람을 찾는다. 그런 가정을 찾는다.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는 냉랭한 가정. 그럼 다툼이 많고 소란이 많아요. 예.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28장 7절. 예. 이렇게 나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나가 싸워주시는 겁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어떻게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병이든 뭐든 나요. 불 좀 꺼주세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성악가 소준호 형제의 간증입니다. 2003년도 장래가 기대던 성악가 소준호 형제가 친구들과 함께 병을 내려갔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뼈가 부러져서 이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 일어나면 휠체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평생 침대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자가 호흡도 안 돼서 산소호흡기를 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된 아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를 보고 밝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중환자실은 영적 신학대학원이니 다 마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자. 아멘. 그러나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여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 끼고 있어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해가 까맣게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 상태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수술해서 성대에 구멍을 뚫어갖고 기관 삽입술로 인공호흡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성대를 상하게 돼서 의사로서는 자기의 전공을 포기해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야도 살 수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그 수술에 동의하는 사인하고 집에 와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황무지에서 물이 새도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겠구나. 그래서 다시 병원에 와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거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해를 진단해 보니까 해가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해가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또 자가호흡도 할 수 있게 됐어요. 후유증도 생겨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겨서 누워있는데 서준 형제가 누워서 늘 고백합니다. 나는 곧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서 내 다리 움직이게 될 것이고 나는 활동하게 돼서 꿈에도 소원인 중앙고리에 나가서 우승할 것이다. 1등할 것이다. 사업가들이 우승하고 싶은 콩쿨 중에 하나인데 그런 믿음의 사람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팍 깼는데 왼쪽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가 부모님이 특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멘. 또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깜짝 놀랍니다. 전신마비로 누워있든지 100일 만에 걸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중앙국도에서 1등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제가 걷는 것, 호흡하는 것 하나하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찬양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 켜주세요. 실화입니다. 실화. 성악가를 나와서 성악 가수가 되고 싶죠. 누구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죠. 1등하고 싶고. 그런데 친구들하고 지방에 놀러 갔다가 차가 뒤집혀 갖고 목뼈가 부러졌어요. 전신 마비가 됐습니다. 자가호흡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공호흡을 관을 집어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래 너 여기 지금 누워있고 의식도 없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습니다. 너 여기 영적인 신학대학원이다. 여기서 더 영이 강해지는 거다. 듣기는 듣죠. 그러나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소식이에요. 뭐가요? 인공호흡을 하다 보니까 폐가 검어지면서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구멍을 뚫어갖고 구멍을 뚫어서 일로 호흡을 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성악가가 여기다 구멍을 뚫으면 성대가 망가져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죠 인생. 젊은 나이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목숨은 살아야 되니까 사인을 했어요. 수술동에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광야에 샘이 팍 쏘는 걸 봤다고 하잖아요. 그날 가서 그 다음날 깨고 일어나서 수술동에서 취소시켰어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좋아져 갖고 폐가 자가호흡을 하기 시작했고 썩는 증상도 없어졌고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드디어 발가락이 까딱까딱 하더랍니다. 저는 이런 환자를 우리 예전에 대명 아파트에 있던 분도 있고 몇 분 봤어요. 발가락이 까딱까딱해요. 완전히 마비가 됐는데 발가락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발가락 하나, 둘, 셋 그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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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거룩게 돼서
회복이 돼서 나와서 다시 성악을 해서 중앙 콩쿠르에서 1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냉랭하고 차갑고 서늘하게 만들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뜨겁게 만드시고 강건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대장님에 대해서 우리 앞에 가세요. 우리는 쫄병이야.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이거 싫어합니다. 여기 아까 이름도 나오잖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쳐보니까 성악가 나와요. 베이스 성악가. 이런 일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이제 제가 자료 뽑다가 일단 하나만 눈에 띄어서 자료 어제 인터넷에서 뽑아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갖고 지금 올려놓은 거지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일제시대에 계시던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목발 환자들, 두 다리 목발 환자들 280명을 고쳤어요. 목발 짚고 왔다가 안수받고 바로 목발 내려놓고 뻘떡 일어났어요. 그 환자 가운데 의사들이 일제시대 때 일본인 의사들이 목발 환자, 다리 환자가 뻘떡 일어났다는 거 280명 다 인정 못하고 100명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봉 목사님네 교회 가면 교회 벽에 목발을 주렁주렁 거기 이름이 다 써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구체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 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며 그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까 어디 저녁에 저혈당 증상이 와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팥으로 만드는 호두 과자 두 알, 세 알을 가졌는데 세 알 다 못 먹었어. 두 알 딱 먹으니까 위통이 오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저혈당에 위통 증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웠어요. 혈당이 179였다가 그렇게 운동하고 한 다음에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밤에 자기 전에 쟀더니 119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60이 떨어진 거죠. 혈당이 60이 한나절 동안에 뚝 떨어지니까 저녁 때 그렇게 몸이 들면서 식은땀이 막 여 뒤에서 무슨 사우나 들어간 것처럼 쏟아지고 몸이 막 이렇게 비틀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서늘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나 죽는다. 큰일 났다. 옆에서 사모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사모님 잘라고 침대에 누웠는데 제가 들어가서 나 지금 증상이라 했더니 귀찮은지 맡겨. 그러고 도로 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우리 가족들한테 하던 말이 사모님 보고 사모님 뭐라고 맡기지도 못하고. 우리 태광이가 어제 저한테 한 얘기예요. 아빠 내가 힘들고 서럽고 괴로울 때 맡겨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더 이상 얘기하기 싫더라. 얘기 좀 들어주고 그래 어디가 힘드니 이렇게 되는데 맡겨 이랬다는 거죠. 근데 어제 저도 얼마나 힘들어? 위가 얼마나 이렇게 한마디 얘기해 주기 원했는데 맡겨 입을 뒤집어 쓰고 자니까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 여러분 차가워지고 서늘해지면 안 돼요. 안 돼. 틀렸어. 아까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그 여자애네 집도 교회 다닌다고 그 부모도 교회 다닌다. 새벽에 가서 새벽기도 6시니까 요즘엔 6시니까 그 가서 거기 교회 가나 봤다는 겁니다. 안 가더랍니다.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자식을 위해서 뜨거워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아이들 젊은 애들이 이 세상의 영향 많이 받았잖아요. 세상 문화, 세상 거. 이 약 먹으면 몸이 즐거워진대. 뭐 마약이야. 요즘 마약이 유행같이 돼가고 있어요. 마약, 술, 담배, 못 먹을 것들.
어제 대구에서는 동숭회 축제가 일어나가지고 동숭회 축제를 행정대집행하는 대구시 공무원들과 대구시 경찰들이 한바탕 붙었어요. 아니, 시 공무원과 시 경찰들이 붙어서 경찰들은 저기 동숭회자들을 옹호해주고 집회를 열게 해줬고 시 공무원들은 그걸 막느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네. 홍준표 시장이 현장에 나와갖고 자치경찰 지도가 오면 대구지방경찰청장은 목 바로 날아간다. 길을 왕복 2차선을 다 막고 버스도 못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동성애자들을 풀어놔갖고 경찰은 삥 둘러서서 누가 동성애자를 테러할까봐 지켜줬다는 거예요. 1,500명이나 동원해가지고 1중대 2중대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홍준표 시장이 아니 99% 대구 시민들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도로를 딱 막아버리면 어떡해. 저 공원 있잖아요. 공원 가서 하면 되지 않냐. 공원 가서. 그래서 지금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붙었어. 결말이 어떻게 날지. 근데 우리는 보면 다 마귀와 역사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시끄러워지는 거 좋아해요. 떠드는 거. 대구만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갖고 우리나라의 동성애자에 대한 이것들이 막 일어나갖고 동성애 이렇게 관심 갖기를 원해주는 거예요. 마귀 역사죠. 성경의 동성애는 분명히 마귀 역사라고 나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그냥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화요일날 잠시 기도하고 방언 기도했잖아요. 금방 뜨겁게 하시잖아요. 늘 말씀과 기도로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뜨거운 사람이 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이고 됐어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요즘 애들이 뭐 다 컸는데 지 하는 데는 내버려둬. 안 돼요. 내버려두면. 왜요? 세상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지가 잘 알아서 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 100% 영향받고 있는데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마귀 아닙니까? 내버려둬. 지가 알아서. 이건 냉랭한 행동이에요. 서늘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 보고 다 자란 자식 보고 뭐해라 이렇게 하지. 뜨겁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신뢰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인도해 줘야 돼요. 신명기 1장 3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언제도 지금도 이제도는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지금도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아멘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지 성령의 능력이 꽝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그냥 신앙생활 그냥 조곤조곤 작은 예.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통성기도 해야 된다. 방언기도 해야 된다. 뜨거워야 귀신이 쫓겨난다. 왜? 뱀은 서늘하고 차가운 데 좋아하고 어두운 데 좋아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늘하고 어둡고 차갑게 마음을 유지하면 안 돼. 내 생각도 그런 게 들어오면 뱀이 슬렁슬렁 들어오는구나. 바로 나가. 차가운 생각 나가. 서늘한 생각 나가. 부정적인 생각 나가. 좌절 생각 나가. 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인데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조현 성도님 다리 문제 뜨겁게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뜨거워져야 돼요. 기도도 처음에 배우시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 건가? 예? 그럴 때 성령이 오면 방언이 터져요. 예? 미국은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통성기도하고 방언해요. 얼마 전에도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약 1000명이 같이 국내 국외 목사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사회자가 미국 목사였어요. 이 미국 목사가 자 영어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요때 딱 한글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 기도합니다. 통성 기도란 말이 영어에 없어요. 통성 기도라는 말이 영어에 없으니까 영어에 없는데 한국에서 통성 기도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요거는 영어로 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것도 한국식으로 주여 주여. 거긴 갓 치는 뭐 로드 안 하고 한국식으로 주여 주여 3번 한 다음에 방언 통성 기도. 예. 그래서 1000명 모이는 그 국내 국외 목회자가 아주 뜨거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예, 올림픽 경기장에 모여서 또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들 와서 또 기도했죠. 예. 뭐 전체라고 할 수 없지만 뜨겁게 하는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싸우신다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뜨거워져야 돼요.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7장. 여기에는요,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왜 촉구하냐? 예. 이사야서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의 집에 구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가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두 나라가 와서 쳐들어오니까 여기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갈대같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쌀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나아가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의 심히 노할지라도 쳐들어올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람과 르말랴 이런 나라들은 바알신 아들들이에요. 바알신을 따라 아스테롯과 바알신을 따라. 그래서 여기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부집갱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 야훼와 바알과 아스타롯의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아람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해 그것을 파하고 다분의 아들은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했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이 계획이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자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였다 할지니라. 여러분 환경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절대 긍정. 할렐루야. 지금 막 담이 막 무너지고 있어. 도둑 들어온다. 담이 무너져가는. 그럴지라도
여호와께 막으시리라. 여호와께서 영적인 담을 세우시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예, 우리 교회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몸은 가만히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보는 것.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다 이런 말은 타라리순이라는, 예, 이 히브리어인데 혀를 물어라, 침무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혀를 물어. 왜? 불평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하고 인간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 근심, 염려, 낙심, 틀렸어. 아이고 나는 이거 계속 아파. 나는 뭐 이거 사업 안 돼. 다 망해. 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뭔지를 봐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할렐루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뜨거워지는 사람이 믿음이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냉랭하고 서늘한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요.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뜨거워지는 사람 됩시다. 서늘하고 차가운 사람 되지 맙시다. 서늘하고 차가워지면 냉랭해져요. 냉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뜨거워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워지면요, 사랑이 많은 사람, 관심이 많은 사람이 돼요. 예? 제가 말씀드렸나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이제 차 타고 여기 태광에 타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금강 아파트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걷고 내려가시다가 갑자기 그 보도블럭이 튀어나온 곳도 있잖아요. 거기 걸려서 그냥 앞으로 넘어지는, 얼굴이 그냥 땅에 빵 부딪히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전히 기절을 하셨어. 그래서 차가 좀 내가다가 조개 갖다 세워서 그거 뛰었더니 그때 이제 그 잠깐 기절 때 일어서셨었어. 일어서 앉았는데 여기에 여기 눈 옆에 혹이 이만한 게 났어. 여기는 완전히 피칠이 돼갖고 막 피가 줄줄줄 떨어져. 그래서 태광이 보고 빨리 차에 알코올 좀 가져와라. 그 할아버지가 그 엎었던 흙 묻은 손으로 여기를 자꾸 만져. 그래서 가져오고 휴지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 알코올 뿌리고 손 닦아드리고, 여기는 알코올 뿌리는 무지 쓰라리니까 안 닦아드리고 빨리 119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동네 이쪽에 119가 지금 없대요. 차가 포촌에 지금 있대. 포촌에 있다고 15분 기다리래. 그 할아버지 이렇게 주물러 드리고 다리도 주물러줘. 이 할아버지가 얼벌벌 했고 머리가 다 이 뚜껑이 열린 사람처럼 이러는 거예요. 집이 어디세요? 집이 어디신데요? 15분 동안 계속 물어보니까 집이 그 앞에 16단지래. 전화번호요. 그래서 태광이가 전화번호 가르쳐 주는 것마다 다 틀려. 할머니 전화 다 틀려. 7번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전화가 또 없대. 태광이 전화 이렇게 되고 하니까 여기 피가 또 뭐 다 묻는 거야. 그래서 또 전화 못해. 안 돼. 틀려. 또 하고. 그래서 태광이가 해가지고서 할머니가 받아갖고 할아버지 바꿔주니까 할아버지가 다쳐 쓰러지니까 목소리가 바뀌셨어요. 할머니가 누구셔? 우리 남편, 우리 할아버지 아닌데? 나 다쳤어. 어디야? 금강 앞에. 피가 줄줄 나. 내가 뛰어내려갈게. 근데 할머니도 그냥 일어난 옷차림으로 그냥 계시다가 올라니까 씻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119가 먼저 왔어요. 119가 먼저 와갖고 그렇게 해서 해드리고 우리는 간다 그러고 우리 떠났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돌봐드릴 때 사람들이 횡단보도 앞이니까 지나가면서 아이고
나쁜 놈도 많은데 아직도 좋은 사람 많구나 이러고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뜨거우면 관심을 갖게 돼요. 예, 가정도 갖게 되고 남들도 갖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고, 예, 그 뜨거우면 은사가 열려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 상태가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뜨겁지 않고 냉랭하고 차가우면요 공격합니다. 아이고, 보니까 그냥 저 사람이 이렇게 보여.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흉보게 돼요. 냉랭하고 차갑고. 그런데요, 뜨거우면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서 기도하게 해주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군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보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예,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일을 해요. 내 혼을 후비고 다녀. 그래서 내가 냉랭하고 차가울 때 들어왔던 마귀 귀신을 쫓아내게 돼. 할렐루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제가 본 건요, 기도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 전에 저 집회 갔을 때 이 뱃속에 보면 창자가 있잖아요. 창자 사이 그 틈에 귀신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배앓이, 설사 계속 하는 거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심지어 마음과 생각이 들어와 있는 것도 관리해. 감찰이라는 말이 관리라는 말이거든. 관리해 주신다는 거야. 내 영과 혼과 육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싸워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영들과 세상 원수마귀들과 싸우는 전쟁, 영적 전쟁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의 악한 원수마귀는, 예, 어떻게 해요? 사탄 쪼개진다, 갈라진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부들부들 벌벌 될까 이렇게 자꾸 시구해져 가게. 우리 주님은 될까가 아니라, 세상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는 역사, 말씀 가운데 붙드는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통성 기도와 방언 기도로 아버지 주여 최선을 다해 우리의 연약한 상황, 우리의 부족한 상황,